오늘은 삼손 머리카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삼손에 관련된 강의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엄마와 사춘기 아들이 싸우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사소로운 그런 습관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약 짜는 문제, 또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놓는 문제, 소파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문제, 밥 먹으라고 했는데 빨리 식탁에 와서 앉지 않는 문제, 어지럽히기만 하고 안 치우는 문제,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는 문제, 학교 갈 시간 다 됐는데도 그냥 폰하고 있는 문제, 가족들끼리도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들끼리도 서로 잘 안 바뀌는 모습 때문에 많은 갈등 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도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물론 분명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개 중에서 한 두세 개가 계속 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잘 안 바뀌는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잘 안 바뀌나요? 성격, 성품, 기질, 이게 참 잘 안 바뀝니다. 원래부터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고유적, 고질적 나쁜 점들, 이게 참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그것도 바뀔 겁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오늘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정말 어떻게 삼손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20년 만에 삼손 스토리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사사기 15장 끝하고 사사기 16장 처음 하거든요. 시간 간격이 몇 년? 20년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1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벌써 한숨을 누가 이렇게 쉬시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 동네 중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사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가사는 어느 지방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북남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서쪽은 태평양 해안가입니다. 블레셋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나라도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돼 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가사는 어디냐면 블레셋 나라의 남쪽 끝, 그다음에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삼손이 지금 가사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삼손은 적국 나라의 한복판을 통과해가지고 그냥 그 나라의 끝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블레셋에 삼손이 등장을 하면 삼손 떴다, 큰일 났다, 삼손을 피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삼손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삼손이야. 누구든지 나 건드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한번 나한테 한번 덤벼봐 라고 하면서 지금 적국의 한복판을 통과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덤비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왜냐? 삼손은 다른 사자들과 다르게 혼자서 활동했던 사사였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합니다. 마치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삼손이다. 이게 삼손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기는 했지만 항상 삼손이 이 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삼손이 기생을 보고 기생에게로 들어갔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제가 지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어떻게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이 이럴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20년 전에 이미 뼈아픈 아픔을 한번 겪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됨으로써, 또 잘못된 사랑을 함으로써 자기의 충동적인 사랑을 절제 못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그 결혼을 망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장인 어른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어도 모자란데, 어떻게 지금 삼손이 다른 여인도 아니고 기생을 보고 기생에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런 삼손의 모습을 지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블레셋 가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삼손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한밤중에 매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 주변을 둘러쌉니다. 밤이 새고 나면 날이 샜을 때 삼손을 죽이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 그 집에서 나와서 가사 성읍까지 가서 그 문 앞에 이르러, 성읍 문 앞에 이르러서 그 문짝을 다 뗍니다. 그리고 문짝을 지탱하고 있었던 좌우의 문설주도 다 빼내고 문을 잠그는 데 사용했던 그 문빗장도 다 뗍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까지 가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의 한국에 대문이 있지요. 남대문.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 남대문의 두 문짝을 떼내고 양쪽에 있었던 문설주도 떼내고 문빗장도 떼내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메고 남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삼손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홍콩 무술 영화를 보면 그 무술하는 그 도장끼리 서로 이렇게 맞붙는 경우가 있죠. 누가 이 무술을 잘하냐. 그래서 이쪽 도장이 저쪽 도장을 찾아가가지고 만약에 저쪽 도장을 이기게 되면 그쪽에 있었던 그 도장에 모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갖고 오죠. 그 도장에 이름이 걸려 있는 간판을 띄어가지고 가져와 버립니다. 간판은 그 도장의 자존심이죠.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무술 도장에서 겨루게 해가지고 간판 뺏긴다는 것은 명예를 잃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가사 성읍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참 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삼손은 20년 동안 그렇게 쓰임을 이미 받았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세워주시고 삼손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삼손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삼손이 적국의 한 복판을 걸어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걸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성문 두 짝 띄고 뭐 문설주 문빗장 다 띄고 어깨에 딱 짊어지고 산까지 올라가면서 아마 자기의 힘을 과신하면서 자랑을 했겠죠. 블레셋에 있었던 사람들이 삼손 참 대단하다. 어떻게 삼손이 또 저런 일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얘기가 들리면 삼손은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손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실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삼손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들도 삼손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 솔직히는 우리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내 모든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여전히 하고 있고 고쳐야 할 것은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자. 조금만 더 보자.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는데 내가 뭐 지금 와서 뭘 이걸 또 고칠 수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내 자신과 타협하면서 여전히 하고 있는 그 뭔가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누군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분의 말과 행동이 내 눈에 좀 거슬리게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먼저 내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은 저분이 한 거예요. 저분께서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내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온유한 심령 가지고 내가 저분을 바꿔놓고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성도이든 직장 동료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정말 저분은 왜 저러실까? 라고 그렇게 하고 계실 때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한 심령이 생기지 아니하고 정죄와 판단과 비판의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요, 나는 그분을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혹시 나에게도 저분과 같은 문제가 없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내가 누군가처럼 된 줄로 생각을 한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사랑의 법으로 용서의 법으로 다가가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들은 쉽게 정죄할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손의 모습이 솔직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계속되는 반복된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들을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키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런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삼손이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삼손은 점점 더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까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까지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 이제 결혼할 때도 그랬고 여인 때문에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 여인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또 들릴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새롭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보내가지고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삼손의 몸값이 얼마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얼마의 이 수고의 대가 몸값을 지불하려고 했냐면 각각 은 1100세겔. 블레셋에 큰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방백들이 각각 1100세겔씩 주겠다라는 거예요. 합치면 5500세겔이죠.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당시에 사람의 몸종 그 몸값이 은 30세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500세겔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삼손의 몸값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삼손과 들릴라의 위험한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사기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잘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해서 말을 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삼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들릴라는 자기의 최후의 속셈까지 삼손에게 다 밝힙니다. 삼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힘이 세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당신을 잡아서 삼손 당신이 제발 좀 날 좀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무릎 꿇고 빌게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최후의 속셈까지 다 밝히고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여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죠. 그 즉시로 유혹을 뿌리쳤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삼손이요, 이제 위험한 게임을 즐기기 시작을 해요. 삼손이 처음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줍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활줄. 이 활줄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 뿌리 등으로 만든, 그래서 악기의 이 현줄 등으로 사용을 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강한 줄입니다. 그 새 활줄을 가지고서 나를 묶게 되면 내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때 들릴라가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비밀 얘기를 해주고 방 안에다가 사람들을 매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을 묶지요. 그때 또 삼손은 그 묶임을 이렇게 또 스스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매복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때다라고 하면서 삼손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웬걸요? 어떻게 되지요? 삼손이 자기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새 활줄들을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매복해서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도 다 이겨냅니다.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삼손은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유혹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악한 계략으로 덤벼들고 있었던 들릴라의 그 속셈을 간파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이걸 계속해서 즐겨요. 위험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상황의 이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2번 더 유혹을 하고 3번까지 유혹을 하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요. 번번이 약올라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삼손은 재미있어합니다. 삼손은 사실 여자에 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에 그냥 약해지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냐면 제발 좀 답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조르고 자기에게 애걸복걸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묘한 재미를 느끼면서 지금 즐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삼손은 여인의 약함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 나쁜 모습을 삼손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던 자기의 마음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가는가? 사사기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나중에 이제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게 되고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됩니까?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설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았고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자기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졌는데 사실 들릴라에게 진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졌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들릴라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스릴과 모험과 위험한 게임을 한 여인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거, 자기에게 목숨보다 중요했던 거,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신으로서 태어났던 그 거룩한 정체성을요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가 되기 전부터 자기에게 주셨던 그 가장 귀한 정체성, 이것을 내버렸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사실 삼손과 이 들릴라 스토리는 헐리우드 영화 주제로도 사용이 되었고 또
음악으로도 또 사용이 되었고 소설 뭐 여러 가지 주제로도 많이 사용이 됐지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스토리이긴 합니다. 이게 근육질의 남성과 선정적인 여인의 만남.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음모와 유혹과 배반과 잔인함과 비참함, 또 죽음과 복수 반전,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들, 뭐 노래들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단순하게 삼손의 스토리를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성도로서 지켜야 될 정체성, 그것을 나는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이 머리카락 잘리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것이 삼손에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꾸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왜 삼손의 눈에는 자꾸 안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일까요? 기생도 눈에 보이고 또 들릴라의 사랑도 눈에 보이고, 왜 자꾸 자기를 유혹하는 것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는 걸까요? 거기에 걸려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유혹을 즐기는 거예요. 들릴라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칼을 그 속에 품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삼손 스토리는 언어의 유래가 많이 나타나는데, 들릴라, 이게 데릴라, 들라일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들릴라의 그 이름 안에는요, 이 밤, 라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뭐가 뭐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밤이 태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은혜를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잠언 말씀을 보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술, 그다음에 행실이 좋지 않은 또 음료, 여러 가지 잘못된 행실들,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계속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 화살이 내 간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고, 새가 그물로 빨려들어서 죽게 되는 것 같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상황을 그런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 또 그냥 여기까지만 보자라고 하면서 또 계속 보게 되는 것들, 그리고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겠냐라고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 뭐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바꿔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유혹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지 아니하면 뻔한 결과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것들, 그게 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들릴라의 유혹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만 유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도 들릴라가 있는 거예요. 들릴라의 유혹은 처음에는 조금씩 타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점점점 발전이 되고 치명적으로는 마지막 죽음이라는 결과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 지경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하고 내 육체의 마음이 싸우는데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내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하게 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들릴라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위험한 게임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의 비밀은 그 힘이 셌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시인이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비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힘의 근원이 은혜의 복음에 있고, 십자가 또 내 자아의 죽음에 있고, 성령 충만과 죄를 이기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약한 모습이 혹시나 내게도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삼손이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끝까지 삼손되게 하셨던, 보이지 않는 삼손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향으로 달려가며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이제는 다시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오늘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